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 2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도 녹록지 않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 바뀐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발로 닿는 모든 행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그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쁨을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누가 있던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시구나, 공급해 주시는구나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짙게 거두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비춰주시는 내 발의 등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심령들 단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함께 하시는 날이오니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은주학교 6차 온라인 특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고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심정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헤아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묵상했던 시편 4편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5편의 말씀 역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며 쓴 탄식시입니다. 참 많은 탄식시들이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많은 탄식을 쏟아내게 하는 부분은 어딜까? 가만 보면 관계 때문에 생기는 탄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계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참 많은 탄식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하는 일의 실패나 여러 가지 탄식할 만한 일들이 천지이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꼭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시편 5편 말씀 역시 마찬가지지요.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곧바로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게 얼마나 절실한지 그것부터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비슷한 기도의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2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 제목을 내놓기 전에 내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3번이나 간청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절절히 필요한지 그것부터 알려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과 2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요.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말로,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절 말씀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일일이 다 아뢰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뢰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딱 내어놓고 하나님, 내 심정을 딱 열어서 내가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헤아려 주십시오. 참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종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이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말로 토해놓겠습니까? 내 표현력의 한계도 있지만 그 복잡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또 속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심정까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헤아려서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장수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따르던 백성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십시오.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잡한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심정 좀 헤아려 주십시오. 감히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내가 내뱉게 되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낙심할까봐, 다들 예민한데 혹시라도 정말 오해할까봐, 서로 힘 빠질까봐 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때에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내 심정을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지금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다 보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서 내 기도로 받아주십시오. 이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본문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뜻은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울부짖는 기도요.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아픔인데 그걸 도무지 말로 표현할 내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자꾸 믿음 없는 생각, 못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차마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토해놓지 못하는 내 마음을 울음으로 토해놓는 것입니다. 말로 터뜨리지 못하니까 울음도 터뜨려 놓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대체로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되었으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고 받아서 그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새벽인가 쑥 들어와서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어떨 때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과 절망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렇게 울부짖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절망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육신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도무지 어쩌지를 못해서 그냥 눈물만 나오는 것이지요. 신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성전에 가서 그렇게 그냥 눈물만 토해놓고 얼마나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었으면 마치 술에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말릴 정도로 신앙과 절망 사이의 갈등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과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도소리로 받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아 주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분명하게 믿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나에게 늘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기도소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기도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의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 말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 있는 소원과 간구를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쭉 헤아려 보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저 기도로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까지도 신음소리까지도 기도로 받아주시면서 해석해서 알아서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를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하루하루 삽시다.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수고롭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이 기도만큼 성도의 삶을 힘있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저 막연하게 기도가 어렵다고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내 눈물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특별한 새벽을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심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기도의 언어도 훈련을 하고 또 눈물도 회복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응답과
특별한 간증이 있는 이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윗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다채롭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또 시작하지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게 붙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내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오늘 새벽에 두 가지를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나를 또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대표적인 호칭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광대하심을 가장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온 우주 만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광대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감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 삶에 있는 이런저런 결핍을 하나님이 왜 못 채워주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 왜 못 다뤄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엘로힘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대하고 광대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스스로 계시해 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로힘의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신을 가리켜서 Almighty,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네가 아무리 99세고 네 아내가 89세로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올마이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곧 생길 것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믿으라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가 정한 시기에 이거 하나 못 해주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기도하면서 그렇게 확신이 없냐? 내가 그거 못 해줄 것 같아서 그러냐? 지금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고 초라하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도 힘있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반쪽밖에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전능하시고 그 크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또 어떻게 불러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저는 여기서 나의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을 쭉 끌어당겨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지극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은 곳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마음껏 하나님을 누려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그 원대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온전히 누리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고 하늘 향해서 부르짖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계속해서 그 전능하고 그 크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감히 엄접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쭉 내 기도의 골방으로 끌어다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엘로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같이 초라하고 정말 수에 가치도 없는 인생의 소유가 힘 되어주신다.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내가 소리를 고래고래 들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 골방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가운데 쑥 내려오셔서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걸 알고 기도의 자리로 쓱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조금도 부담스러워하거나 조금도 우리에게 예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 하시는, 정말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지요. 이게 모든 기도자에게 있는 감격 아닙니까? 감격.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탁월해 보이는 소수의 하나님에게만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중직자들이나 그게 아닙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기도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내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지 못하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할 때도, 내가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가 믿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을 나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서먹서먹하게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내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까, 이게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그 크시고 그 엄청난 엘로힘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위로를 우리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누구한테? 그 크신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달라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내 신음소리까지도 기도로 좀 받아달라고,
그 크신 하나님을 쭉 끌어당겨서 마치 내 앞에 모시다 드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 오늘 우리도 그럽시다. 멀리 있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쭉 내 자리로 모셔와 드려서 그 가운데 속에 그분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늘 멀리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줄 믿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힘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